오늘 주시는 설교 말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딱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 8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강의 말씀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에베소서 1, 2, 3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한 목적, 복음에 대한 위대한 계획,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보이시고 그 충만함이 온 세계와 만물을 회복하는 충만으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하시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에 잇대어져서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이후에 그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현장화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항상 서신서 뒤에는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생활에 대해서 또 언어와 생각에 대해서 직업 생활에 대해서 또 가족 내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또 원수 맺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또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가 맺힘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사랑이 충만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제적이고 함축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교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이 경첩 문을 열 때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기체적 몸으로 하나가 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남아공 소웨토란 지역에서 정말 분리되어지고 가난과 억압과 또 서로 안에 있는 그 피해 갈등들 이런 것들을 멈추기 위한 그때 그 영화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Rainmaker, 비가 내리게. Let it rain,
그 비가 내리게 하는 그가 와서 평화를 일궈내고 하나된 세계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영화 제목이 참 기가 막혀요. 파워 오브 원, 하나의 힘. 여러분, 하나됨이란 것은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됨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은행을 털기 위해서 하나됨으로 간다, 이거 위험한 거죠. 그죠? 막아야 되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세계에 하나됨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죽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에 위협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 그 하나됨은 끊으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이나 에베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됨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진 것,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됨 안에서 생명이 강력하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됨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또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갇혀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는 한 백성 되어짐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서 유대인과 동일한 권속들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이루어질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갇힌 바 되어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교회의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이 또 전제가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사실 이 교회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방인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아주 독특하고 혁명적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 부르심이었어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한 4가지를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해버렸어요. 그냥 좀 독특하고 좀 이단스러운 좀 이상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가 아주 좀 안 좋은 대상으로 생각했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해버렸어요. 거부할 수 없는 빛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러 돌아다니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에 대한 사고가 여기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대한 생각 자체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들을 이해를 한 것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대상인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안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있어요.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길을 새롭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4번째 변화가 뭐였냐? 율법과 믿음의 구원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는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의미하는 거지, 이젠 구원과는 상관없어진 거예요. 구원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길이 확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청년기를 넘어가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의 태어남부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어쩌면 이 사람들의 성품 그대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다양성이 있는지 몰라요. 마태는 마태가 꼭 써야 돼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꼭 써야 돼요. 이방을 잘 알고 헬라적인 문화를 잘 아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편한 복음을 써놔야 돼요. 마태는 유대인들에 대해 전문가였어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딱 캐릭터가 딱 맞아요. 이방인을 향해서 누구를 뽑았어요? 바울. 이 사람은 실제로 다소란 지역, 헬라 문화권 안에, 정치 문화권 안에 있는, 로마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그 사람 딱 들어 쓰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부르심은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나의 부르심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됨으로 나는 부름받았는데,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이 있다. 너희들도 하나됨으로 부르심이 있다는 거야. 그 교회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힘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방식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표현합니다. 한 백성, 하나된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는 독특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한 백성이고요, 하나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된 거룩한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된 백성, 한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 4장이 아주 독특한 이 하나됨에 대한 주제만 아주 강렬하게 기도를 하고 또 가르치는 본문인데요. 에베소 4장 부분에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한 4가지 카테고리 주제가 있어요. 먼저는 그것은, 그 하나됨은 사랑이 있는가에, 자비와 사랑이 있는가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좌우된다. 만약에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그 하나됨은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됨은 획일적인 게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란 머리, 어떤 사람은 파란 머리, 어떤 사람은 꽁지머리 함으로 서로가 다양하지만 패션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 다양함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네 번째는 우리의 온전한 성장, 성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 되고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으로 하나됨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이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터가 굳어져서 그 터,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의 터 안에서 너희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그 표현, 어떤 조직체나 어떤 공동체를 하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제도를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조직 제도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다. 이게 바로 내면 안에 있는 태도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겸손이다. 그게 온유다. 그게 오래 참음이다. 그게 서로 용납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매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의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중에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은요, 어떤 제도나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내면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가족 생활이나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모두가 다 이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겸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하나 되기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용두사미가 되고, 용두사미가 아니라 뭡니까? 그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분란도 일어나고 어렵습니다. 근데 겸손은 대체 뭘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겸손에 대해서 별로 가르침이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겸손을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라. 그리고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마저도 품어 안고 그들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 타자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내 삶 안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화하는 상대를 위해서 그의 존재성을 드러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만났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뭔 얘기를 한 거지? 사실은 그 대화의 주체자는 겸손한 게 아니죠. 그 상대와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 겸손하게 섬겨줄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존중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일치의 비결 최고, 첫 번째, 사랑 안에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속 높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계속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 이 상황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온유한 사람. 자주 얘기하는 주제이죠. 힘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거죠. 길들여질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잘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가 자꾸 징징대고 하니까 너무 막 히스테리가 극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를 그냥 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이를 던진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20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초의 법칙. 자기 안에는 욕구, 자기 안에 조절되지 않은 분노, 이런 감정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20초의 법칙을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잔과 잔 사이 서로 부딪히면 쨍 깨져버려요. 그런데 잔에 이렇게 부드러운 이 수건 같은 걸 잘 감싸두면 부딪히면 안 깨져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자, 이게 20초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용적으로 제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욕구나 감정적인 것이요, 20초만 잘 가라앉히면 사라진대요. 어떤 욕구도 실제로 20초만 잘 넘어가면은 그게 다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숨 호흡하듯이 우리 기도를, 호흡기도, 주의 성령님 도우소서 하면서 가르치면서 호흡을 잠깐 하더라.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하시다 그래요.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 같은 짝이 맞는 그런 성품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음이 뭐예요? 열받는 일이 있는데 안 열받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온유는 그 캐릭터가 돼서 잘 길들이는 거고, 힘을 길들이는 거고, 오래 참으면 열받는 걸 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존 레논이 Love is Feeling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은 느낌이다. 그래요. 낭만적인 느낌도 있고 막 아주 아름다운 거 보면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낭만적인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질 못해. 그래가지고 관계가 엉망이 돼. 어려운 일. 보통 관계가 진짜 사랑으로 계속 가꾸지 못하는 게 낭만적 사랑이 없을 때보다 사실은 오래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게 더 커요. 더 많이 깨져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낭만적이기 위해서라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으면 없는 낭만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다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참아주고 자녀끼리 서로 참아주고 오래 참아준다는 건, 오래 참다가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발라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할렐루야. 끝까지 참아주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인내해 주는 것을 서로 용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진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은요, 매는 속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보면은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은사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가 사실 예언하고 알고 많은 일을 행한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냥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부분적으로 섬길 뿐이라는 걸 빨리 인지한다면 우리가 그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거라 얘기한 줄 아세요? 이것만큼 확실하다는 거야. 우리 다른 건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통해 있는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사랑과 은혜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나는 은혜로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너희들도 그 은혜의 태도와 사랑의 태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라고 말하는 게 이게 하나됨의 기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대해 주셨는데 나도 은혜 받은 자로 지체들을 대하는 그런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 그걸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4가지 단계로 얘기를 했었어요. 신학자들이 분류를 한 것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 묵상하는데 되게 큰 은혜의 도움이 되어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은혜라는 것은 여러 관점이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칭의의 단계예요. 의롭다 하시는 은혜예요. 의롭다 하시는 은혜. 의롭다 하시는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3편 2절의 말씀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럼 보세요. 하나도 없다 그래요. 사람 중에는 의인이. 그러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의인이 없다면 악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 그 의인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 의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칭해주고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불러주는 거. 누구의 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진 이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 의미를 알고 포착하고 제시받았을 때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 이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짐을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볼 말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린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말씀이 강력하게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신칭의를 다시 성경적으로 회복했잖아요. 이게 우리 개신교 교회의 뿌리가 되어져요. 자, 어느 날 마귀가 다가왔대요. 다가와서 마틴 루터 네가 무슨 주제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막 공격 들어오면 어때요? 너 죄인이야, 너희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면은 20명한테 영국 유명한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어떻게 돼? 다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네 여름에 했던 짓 다 알아. 이러면 도망 안 갈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찔림을 당하고 겁나는 거죠. 마귀가 와서 막 참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잉크를 딱 들고 집어 던졌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어. 이게 힘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내 의로 서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았다는 소리예요. 내 의는 내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와의 연합하여서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세대를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신명기에는 뭐 신체 상한 자, 뭐 좀 이렇게 사생자, 또 다른 족속 사람들 여호와 총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0장 넘어가면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해요. 누구든지 그 언약을 지키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왜 그래요? 자기가 의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자기 안에 어떤 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받아준 거예요. 죄인을.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변화를 시키는 성화의 은혜가 있어요. 성화의 은혜. 우리의 삶 안에는 우리의 육체가 힘있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마귀와 육체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바로 성화의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 그것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 알면서 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고 내 사랑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 바로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이것도 주의 은혜예요.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 주의 명백한 임재함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 성화의 단계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성화의 단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방식이란 거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공동체적인 성화의 단계, 덕이란 부분으로 부름을 해요. 이것도 은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립된 은사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예수님 만났지만 곧바로 공동체에 연결되어집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요, 개인 영성은 없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 안에 동참도 하시면서 경험하는 게 바로 덕의 은혜예요. 덕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다 이 관계 안에 있어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보면 다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한 몸이다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주님 오신 날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계속해서 다가가는, 연합하는 성품이 자라나고 계속해서 영화, 그때는 성화가 아니라 영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은혜의 태도이고 사랑의 태도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 은혜의 태도를 간직하는 것, 사랑의 태도를 간직하는 것, 자비의 태도를 간직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됨부터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라. 여러분, 짧은 구절 안에 하나됨이 7번 나와요. 특별히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대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각각 하나다라고 말한 이후에 나머지 4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다, 부르심이 하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우리 각각 다른 믿음, 다른 세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걸 지켜라. 이미 교회는 하나다.
실제 영적 실제는 하나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시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야. 온 세상을 다 사랑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셔. 온 세상을 다 창조한 최고의 권위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아버지야.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외면할 수 없어.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회의 책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해석을 해서 그 일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굉장히 커요. 예수님이 누군가? 성경을 봐라. 성경 공부해보니까 봐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교회와 하나님 나라 어디가 크게요? 하나님 나라가 훨씬 커요. 세상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통치함이 드러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교회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으로 보도록 잘 만들어준 것이 바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한다. 예수 중심적으로 보면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경험적으로 그런 지적 체계보다 내가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는 성령 하나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어떤 식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그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다. 이 세 분이 하나로 갇히니까 이 하나됨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야, 너는 왜 예수님 있는데 왜 저기 자꾸 나가서 어떤 정의에 대한 얘기하고 법적인 투쟁을 하고 왜 이러냐? 아니,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너는 왜 교회 일을 이렇게 하고 통일이 뭐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아니,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또 세속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도록,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해석하도록 또 계속적으로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거죠. 실제가 있어도 내 안에서 진짜 경험되어지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공허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역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파송되어진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서로 힘써 지켜라. 이 하나됨 누리고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하나됨으로부터 또한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다양한 은사로 또한 풍성해진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풍성함처럼 우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은사 안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얘기해요. 다양성 속의 일치. 우리는 우리의 다양함은 개별적으로 혼자 막 나돌아다니는 그런 다양함이 아니고 상대주의를 만들어 다 각자 자기 진리를 갖고 있는, 각자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몸의 주인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자기됨을 드러내는 방식이 하나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으로 다양한 자기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이게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카리스마, 이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직임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뭐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상담하는 은사, 뭐 이런저런 은사들이 있어요. 자, 직임과 은사가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이게 은사예요. 카리스마인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온 땅의 권위를 갖고 계셨다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들, 은사들, 선물들, 그의 직임이고 그가 각자에게 주는 굉장한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주셨냐? 공동체 전체를 섬기라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도로, 어떤 사람 선제로, 어떤 사람 복음, 이 직임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 직임만큼 잘 섬기는 게. 재미난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서로 비교하지 말 것에 대한 예화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각자의 부르신 만큼, 자기 부른 만큼 일하면 되는 거죠. 어떤 종들이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주인이 1번 종에겐 엄청난 양을 한 이 100마리를 치도록 다 이렇게 맡겼다는 거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 사람한테는 한 10마리를 맡겼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만 맡겼어요. 여러분, 어떤 종이 이 배려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종입니까? 할렐루야. 관점에 따라 확 바뀌죠, 그죠? 진짜 우리 인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하게 일 잘하도록, 아니 농담이고요. 어쨌든 은사는 각자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히 받고 내가 주신 은혜와 은사만큼 사용받으면 좋은 거예요.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세워가도록 주신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아놓고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에 붙어있지 않는다? 의미 없어요. 직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몸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에 대해서만 조금 나누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도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교회의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살고 같이 부활의 경험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은 12사도와 그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고 경험하고 만나고 부탁받은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 12사도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나 몇 사람 정도 낄 수 있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의 사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으로 해서 보냄받은 사도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도들은 지금은 없죠.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그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도를 대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사도와 예언자적인 역할들이 다,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러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이 교회 안에 이미 다 녹아져 있어요. 성경 안에 이미 녹아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용적으로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선교사처럼. 이런 사람들은 사도적인 사역을 한다라는 거고, 그 은사와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은 때로는 따라서 정말 주의 뜻이 계시가 나와서 지금 여기서 말씀되어지는 은사들도 나타나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자기의 직임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은사와 직임을 준 것이 무슨 의미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직임들도 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직임들인 거죠. 세워진,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진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지금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임자들의 또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대로 열심히 사용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꼬마아이가 3, 4살짜리가 화장실에서 향수를 갖고 칙칙 뿌린대요. 자기 사역이라고, 교회를 부욕해 하는 사역이라고. 냄새나지 않도록 칙칙 뿌린다는 거죠. 그 아이들 통해서도 몸의 공동체의 아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아주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어저께 교회 개척 초기에 같이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애를 4명이나 낳았어요. 사명자여서 4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왔어요. 13살, 11살, 7살, 3살. 5일 동안, 휴가 동안에 전도여행을 다녔대요. 가족들 데리고. 예수전도한 YM을 출신인지라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요. 부부가 이제 앞에서 리딩을 하고 탑 리더와 이제 부탑 리더가 되어지고, 아이에게 하스피탈리티를 맡기고, 한 명에게는 회개를 맡기고, 한 명에게는 찬양 인도를 맡기고, 그래서 셋째 7살짜리 애가 찬양 인도 전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같이 축복 기도해야 돼 기도해 주다가 제 마음이 니들이 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하트하우스 아이들 기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 대단히 뛰어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하는데 제가 축복받았어요.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진짜 하나님과 음성 듣기도 하고 애들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30명을 전도했대요. 그 5일 동안에. 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가만 생각해서 저 공동체 안에 진짜 이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 있다. 가정을 교회처럼 진짜 멋지게 만들어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서로 안에 어떤 영적 원칙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주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한국 문화에 옛날에 깍두기란 문화가 있어요. 깍두기 문화. 깍두기 아세요? 젊은 하여튼 저희 깍두기 있어요. 깍두기. 먹는 깍두기 말고 이쪽 편과 이쪽 편이 동네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면 애매한 애들, 사실 전력에 소모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 이김보다는 얘가 좀 애매해. 그런데 포함시켜줘. 너도 한 역할 해라. 이게 우리 한국은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빼지 않아요. 배제시키지 않아요. 같이.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줘요. 너는 깍두기. 승피의 책임을 얘에게 묻지는 않아요. 깍두기, 니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깍두기는 깍두기를 인정해주고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봉사해주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의 마음이 들었어요. 내 후배 목사이고 조그만 꼬마 아이들 보여주면 너무 귀하다. 가정을 너무 아름답게 가꾸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또한 이러길 원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 안에를 이 안에 있는 은사들을 더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서로가 그 은사를 갖고 교회의 몸을 같이 세워져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까지 하냐?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이 일들을 행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자비와 사랑의
그것으로 하나됨을 지켜라.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을 닮아가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다양한 조화 속에서 이루는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되면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러고요, 또 내 얘기만 계속하고 내 얘기만 들어주길 원하고요, 그 남들이 머물 공간을 안 줘요. 그러다 보면 속임수로 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여러 교훈에,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은요 세상과 너무나 잘 통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본문의 말씀은 허망해져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는 자기중심성이 있지만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그리스도처럼 품어안는 넉넉한 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를 품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셨다 그래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내서 우리를 품어 안으신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라. 근데 그것의 동인이 뭐였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너희가 믿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삶으로 실제로 알아가는 곳에 온전함 안에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니?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많은 걸 해야 돼요. 남자들은 보통 군대를 간다든지 어디 갔다 오면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면 또 성장했고 또 성장했고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내 안에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안에서 폭발적인 자라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다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그래서 누군가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남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요새 교회가요 그런 그리스도를 보이는 모습들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면 교회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죠. 빛과 소금의 제품, 빛이 빠져버린 세상, 소금이 없어버린 바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요 있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 근데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자라나는데 그리스도처럼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가운데 성령 안에 주신 은사를 갖고 서로가 서로 연결되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 몸이 서로가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하나가 기쁘면 같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내가 좀 더 확대되죠. 공동체적 나로 확대되는 거죠.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나로 있어요. 눈은 눈대로 있어요. 심장은 심장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몸으로, 한 몸으로 더 기능하게 되신, 여러분, 이 공동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게 가정 공동체 축복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 축복이고 이 축복이 온 세상까지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룬 것에,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을 다시 돌아가면 은혜의 한 단면의 표현이 덕의 은혜예요. 덕의 은혜. 이 덕의 은혜를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덕에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간 두 가지가, 하나의 코이노니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 이미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켜라. 한 몸, 한 떡에 참여했다. 한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야. 내 얘기하고 내 삶 얘기,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 되게 하신 것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에 대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자, 두 번째는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섬기도록 주신 게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꽃꽂이가 있다면, 또 여러분 안에 좋은 은사가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달란트가 있다면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급은 확실하게 공력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내 은사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냐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실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은사마저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벽돌 사이에 접착제를 사랑이라 그러고 몸 가운데 있는 피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역할이 사랑이다. 사랑이 예수라 하면서 피가 유난한 모든 지체 안에서 연결시켜주고 영향을 서로 공급하고 서로를 자라나게 하고 커가고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냥 뭐 대충 하는 하나됨, 조직적인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죠? 유기체적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하나됨에 있는 이 신비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는 거죠. 가정의 하나됨을 노력하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노력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하게는 되지만 반드시 공동체, 가정을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원칙적인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원칙을 좀 가진 것도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할 때 주례했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나눠줬는데, 저도 지금도 결혼한 지점에 그거 나눠요. 그 중에 2개가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아요. 감정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받았는데 비는 내리는데 우산 하나였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열받았지만 옳은 일은 뭐예요? 자기는 비 맞고 할머니한테 우산을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림이. 얼굴은 찡그러져 있는데 감정은 이건데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기가 막히죠. 참 그거 보면서 웃음이 나잖아요. 흐뭇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하는 거, 옳은 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한 주에 한 번 반드시 그 관계, 맨날 24시간 본다고 그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즐겁고 서로 알아간 친밀함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죠. 이런 원칙. 거기다 저는 요새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면 좋겠는데, 부부끼리, 가족끼리 반드시 공동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나서기 전에 짧게라도 3분이라도, 저는 한 15분 정도를 늘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요.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교육 공동체는 계속해서 각자의 은사를 섬겨가고, 우리가 주물로 모일 때, 또 한 주에 한 번씩 모일 때 사랑과 세상을 향한 섬김에 대한 각자의 사랑방의 원칙들, 우린 이걸 하자 했으면 그걸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혜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방식이 공동체를 통해서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경험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져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따님이 어떤 등록금이 필요해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그날 당장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데, 마침 그때 어떤 굉장히 정말 유명한 목사님 같이 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같이 그 은행을 알고 있어가지고 막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모든 걸 다 풀어주고, 정말 재정도 없었었는데 갑자기 역사를 해가지고 그날 누가 생각났던 전화가 왔는데 딱 거기에 맞춰서 다 풀어준 역사도 있었고, 어저께 제가 수원에 갔다 왔어요. 밤늦게 갈까 말까 하다가 설교를 다 준비한 상황인지라 갔다 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인즉슨 제 동기 목사님 딸내미가 BTS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BTS의 굿즈를 사기 위해서 맥도날드에 몇 시간을 줄을 서고 결국 받은 게 맥도날드 밑에 종이 하여튼 BTS 쓰여진 종이 받침대를 받았대. 어쨌든 근데 얘를 도무지 아버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얘와 정말 대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이렇게 되게 눈썹을 보면 여기에 한 줄 이렇게 싹 해놨대요. 이렇게. 그래서 멋있게 보이려고 여자애가 그러니까 거의 중2병이죠.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얘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접점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BTS 굿즈를 내가 한두 개 갖고 있는데 했더니 그거 나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갖다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설교, 근데 제 설교가 그런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손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머리칼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그래 곧바로 갔어요. 가서 전해줬어요. 애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손이 신비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기회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 성령의 하나되게 한 것을 지키라라는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며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으며 사랑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